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구약 147쪽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방 사단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가 계속 더 확장되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레위기는 어느 책보다 우리가 더 가깝게 해야 할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의 배경이 되는 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인데 그 율법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정가운데에 위치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핵심, 율법서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온전하게 이해해야 된다. 레위기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특별히 레위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를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출애굽기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레위기 전체를 포함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시작, 그 서론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율법의 말씀의 서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시작하면서 너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데리고 나왔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선포한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율법의 말씀은 이러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모세오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의 절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다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까지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막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성막을 계속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몇 큐빗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왜 이렇게 길게 성막을 만들라 하는가?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니까 40장에 보니까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겨지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자리로 옮겨지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는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와 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와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출애굽기에서 도저히 영광스러운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회막에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2절인데요.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2장 3장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레위기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르반, 여호와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인데, 드리다, 가져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가까이,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원색적으로 말하면 심장을 가까이, 심장 같은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막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원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면 소나 양이 반드시 가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축.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 소. 10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가축 대 양이나 염소. 1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새라고 합니다. 예물에 대해서 구분만 한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 양, 염소 이런 거는요 가축인데, 가축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기르는 거죠. 사유재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누구 것을 가지고 가냐면 내가 기르는 것, 나의 것, 내 것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가져오지 말고 내 거로, 너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소와 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까 봐 가난하여 소와 양이 없으면 새로 드리면 돼요. 비둘기, 새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도 없다면 2장에 뭘 가르치냐면 소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어느 집이나요? 밥은 먹잖아요. 고운 가루는 지금으로 말하면 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집이나 다 밥을 먹으니 너희가 소나 양이나 새가 없다면 너희가 매일 먹는 양식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누구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반기십니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다른 가축을 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어야 되는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 흠이 없는 소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최상급 고기, 뿔뿔 고기만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런 것만 가져와야 된다고, 입맛이 아주 고급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때에 이는 화제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상급 고기를 구워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흠 없는 소를 가져오라고 하실까? 4절 말씀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흠 없는 소를 가져오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는 누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고 속죄를 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지 않고 소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하러 온 사람이 그 소를 잡습니다. 안수한 그 사람이 소를 잡고요. 근데 그 소는 어떤 소예요? 자신이 직접 기른 소입니다. 평소에 그 소와 대화했을 것이고 먹이를 주면서 정도 많이 들었을 그 소입니다. 그 소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까? 역시나 제사장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저기 피가 튀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번제니까 다 태워버리는 건데 그냥 통째로 태워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각을 떠야 되고 피 비린내가 나도록 해야 될까? 여기까지 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기까지 하면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각든 것들을 다 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다 불살랐다라고 해서 번제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과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너무나 좋아하실까? 향기로운 냄새하면 좋아하는 냄새죠.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 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수가 없으면 그냥 짐승을 죽이는 것, 도살이죠. 근데 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은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안수는 소 머리에
손을 얹는 것뿐만 아니라 소를 끌어안듯이 포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몸을 이 가축에게 완전히 기대며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은 소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하게 됩니다. 내 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축, 그 제물에게 그 죄가 넘어가게 됩니다. 전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소는 가축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죄 덩어리가 됩니다. 안수 이후에는 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덩어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를 각떠서 죄의 마디마디가 부서지게 하는 겁니다. 즉 소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내가 지었던 죄가 산산이 조각되어 죽어가는 거죠. 이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를 죽일 때 제사장은 사발에 피를 담아다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누가 죽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대가가 지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번제 때 소가 죽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이 떼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축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가시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죄를 가축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나와 화해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수할 때 죄가 가축에게 전가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 것이 갔으면 가축에게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와야 됩니다. 무엇이 오겠습니까? 나에게 죄가 가면 그 가축에게 있는 흠 없음, 즉 죄 없음이 나에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안수하는 순간 가축에게는 내 죄가 가고 가축에게 있는 흠 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흠 없는 가축은 하나님이 최상급 고기를 좋아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흠 없는 가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흠 없는 가축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가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없음, 흠 없음을 선언하시려고 흠 없는 가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흠 없는 제물, 그 흠 없는 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죄의 공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번제와 같은 진노를 우리 대신에 그분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각이 떠서 죽어 태워져 없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인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고
그런 기간을 우리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계절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이웃들에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때인데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러시아의 악한 정복 전쟁이 그쳐지고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을 오늘 위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 이 사순절의 계절의 시작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의 가정에, 또 이웃들에게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힘에 겨워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 대선이 잘 맞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난리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러시아의 그 악한 행동들을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죄의 덩어리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흐릿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흠 없으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 중에 코로나로 확진되어 힘든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난리 속에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모든 청빙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청빙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